오늘은 위로부터 보는 눈, 위로부터 보는 눈이란 제목으로 주일 오전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성경을 읽으시면서 잘 안 읽으시죠? 그죠? 성경을 읽으시면서 어떤 인물을 성경 속의 인물을 좋아하십니까? 어떤 분들은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좋아하실 거고요. 어떤 분들은 우리 오후 시간에 저와 함께 나누고 있는 다윗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다윗을 좋아하실 거고요. 또 어떤 분들은 정말 흠이 하나도 기록되지 않은 요셉과 다니엘과 같은 믿음의 사람을 좋아하실 거고 또 어떤 분들은 신약으로 와서 정말 주를 위하여 인생을 다 드린 사도 바울을 좋아하시지 않을까요? 에, 저는요 성경에서 제가 좋아하는 인물들이 있어요. 제가 좋아하는 성경의 인물들은요, 좀 이렇게 윤리적이거나 또 신앙적인 기준으로 제가 좋아하지 않아요. 막 이렇게 완벽하고 탁월하고 막 이런 사람들한테는 좀 마음이 잘 안 가고요. 저는 저를 많이 볼 수 있게 해주는 인물들을 좋아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흠이 많고 좀 겉으로는 그럴듯하면서 속으로는 뭔가 교묘하고 저는 이런 인물들 연구할 때 참 재미가 있습니다. 그들을 통해 나를 많이 볼 수 있고 또 다른 이도 이해하게 되는 거야. 사람이 그렇구나. 죄인이 이런 모습이구나라는 것들을 많이 깨닫게 돼요. 성경에는 이런 인물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그중에서도 우리가 읽은 이 사사기에는요. 이런 인물들이 뭉태기로 등장을 합니다. 나오는 등장 인물마다 다 별루인 인생들. 정말 그 하남자 중에서도 하남자 막 이런 사람들이 등장을 해요.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 사명을 감당하는 면에 있어서는 위대한 사람들이지만 동시에 인간적인 연약함과 죄악됨을 가지고 있는 인물들, 이런 인물들이 사사기에 많이 등장을 해요. 그 사사기에 등장하는 많은 인물들 중에서도요. 저는 특별히 삼손, 여러분 우리 몇 주 전에 삼손 했잖아요. 그죠? 삼손이 얼마나 별로인 사람인지 우리 공부했죠. 그죠? 삼손과 함께 오늘부터 나눌 기드온이라는 사람을 제가 좋아합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지만 인간적인 연약함과 부족함이 많이 보이는 인물이기 때문에 이들을 보면 볼수록 나와 상관없는 이야기를 하는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내 모습이 이들에게 투영이 되어지고 또 그런 나를 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또 하나님의 생각들이 많이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결심을 했어요. 이번 가을은 기드온과 함께 보내기로. 몇 주 동안 우리가 기드온을 좀 살펴볼 건데 이 기드온과 함께 이렇게 주일을 보내다 보면 이제 눈이 내리는 겨울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몇 주 동안 이렇게 기도원을 함께 공부하면서 자신을 잘 돌아보고 또 다른 일을 잘 이해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자, 그럼 먼저 우리가 살펴볼 거는요. 기드온이라는 사람을 대하는 하나님의 태도를 먼저 좀 볼게요. 기드온이라는 사람 살펴보기 전에 하나님이 기드온을 어떻게 대하시는지 오늘은 이거부터 좀 보고자 합니다. 자, 기드온이 등장하던 시대는요. 이스라엘이 미디안이라는 민족에게 압제를 받던 시대입니다. 자, 그 배경이 6절에 나오는데요. 아까 우리 6절은 읽지 않았어요. 한번 6절 사사기 6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진짜 힘들 때 하나님 찾거든요. 사사기에 보면 나중에는 힘들어도 찾지는 않는데 하여간 힘들면 하나님을 찾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다는 얘기겠어요.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는 얘기는 미디안의 압제가 심한 이 시대 때에 하나님께서요 기드온이라는 사람에게 찾아와 주십니다. 그 장면이 12절이에요. 우리 1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2절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여러분 기드온이 하나님께 나아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찾아오셨어요. 그죠? 기드온을 찾아오신 하나님은요, 기드온에게 설득을 합니다. 자, 그 장면도 같이 읽어볼게요. 14절에서 16절입니다. 14절 16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기드온을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시겠다. 누구를 통해서? 너를 통해서 하나님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기드온이 어떻게 하죠? 아멘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잘하는 거 있잖아요. 거절합니다. 거절. 여러분 거절 잘하잖아요. 그죠? 거절합니다. 자신은 그럴 만한 깜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거절하는 기드온을요 설득하세요. 내가 함께 해서 이 미디안의 압제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할게. 그러니까 함께 하자. 하나님이 기드온을 설득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드온을 찾아와 주시고 또 거절하는 그를 설득하실 뿐만 아니라 기드온을 기다려 주십니다. 자, 우리 17절,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17절, 18절 시작.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내가 예물을 가지고 다시 주께로 와서 그것을 주 앞에 드리기까지 이곳을 떠나지 마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너 돌아올 때까지 머무르리라 하니라. 내가 너 돌아올 때까지 머무르리라. 하나님 뭐 하세요? 기드온을 기다리세요. 여전히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고 그 하나님께 표징을 구하는 기드온을 기다려주세요. 찾아와 주시고 설득하시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를요? 기드온을. 여러분 이 장면을 보면 굉장한 스타 플레이어를 영입하는 단장이나 감독의 모습 같지 않습니까? 예전에 서장훈 선수 알죠? 잘 알죠? 요새는 이제 아주 유명한 예능인이 됐는데 키가 2m 7cm예요. 농구는 키로 하는 거잖아요, 그죠? 이 선수가 아주 이제 전국적으로 고등학교 때 유명한 선수였대요. 그러니까 이 대학교 감독들이요, 서장훈 선수네 집을 매일 찾아왔대요. 매일 3년 내내 집에 가면은 아버지랑 밥 먹고 있더래요. 매일 찾아와가지고 아들 좀 우리 대학에 보내달라고. 그래서 연세대로 갔어요. 실제로 서장훈 선수가 대학 4년 내내 연세대가 매일 우승합니다. 심지어 그 실업팀도 꺾고 맨날 우승을 합니다. 그러니까 서장훈이랑 국보급 센터를 영입하면 그 팀의 성적은 보장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선수를 영입하기 위해서 찾아오고 설득하고 기다리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드온이 얼마나 대단한 인물이면 우리 하나님 그를 찾아오시고 설득하시고 기다리실까요? 궁금하지 않습니까? 기드온이 어떤 사람인지. 그죠? 우리 한번 기드온이라는 사람을 한번, 그 사람 도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하나님이 이렇게 그를 극진히 대접하실까?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우리 사사기 6장 11절. 사사기 6장 11절. 이 기드온이 맨 처음 등장하는 모습을 좀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1절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러분 당시 미디안의 이스라엘을 향한 압제는요 진짜 악독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씨를 뿌릴 때가 되면요 미디안 사람들이 그때 이스라엘을 공격해. 그죠? 먹고 살기 위해서 뿌리는 거잖아요. 그잖아요. 씨를 뿌려야 농작물을 짓고 먹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중요한 때에 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요.
그리고 또 언제 쳐들어오냐면요. 그나마 그래도 그 가운데 씨가 뿌려져서 이제 열매를 맺고 수확할 때쯤 또 찾아와요. 그래서 그때 또 공격을 해요. 그들의 건질 만한 곡식들을 다 망쳐 놓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이 정도만 해도 너무한데 이 미디안 사람들은요, 자신들의 짐승들을 이리로 갖고 와요. 그리고 거기에 장막을 쳐서 그 짐승들이 그 땅을 다 망가뜨리게 해버려요. 도저히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아갈 수 없도록 괴롭히는 거예요. 무자비한 거죠. 그래도 먹고 살기는 해주고 좀 압제를 해야 되는데 아예 먹고 사는 것부터. 그래서 본문에 어떻게 표현해요? 궁핍함이 심한지라. 그죠? 정말 비참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드는 거예요. 그런 시대 가운데 기드온이 딱 등장하는 거예요. 11절에. 근데 여러분 11절 읽었을 때 느낌이 어떻습니까? 기드온이 어떤 모습으로 등장해요? 어벤져스처럼 등장을 합니까? 영웅으로 등장합니까? 여러분 무지하게 초라한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본문에서 소개하는 기드온은요, 초라한 처지의 인생이에요. 어떤 인생이라고요? 초라한 처지의 인생. 여기 보니까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한다고 얘기해요. 제가 농사를 짓지 않아서 잘 모르는데 글로만 공부한 건데, 여러분 밀을 타작하려면요 굉장히 큰 공간이 필요하대요. 조그만 공간에서 하면 안 된대요. 큰 공간에서 밀을 타작해야 되는데 포도주 틀은 아주 작은 공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큰 공간에서 해야 될 일을 작은 곳에 들어가서 하는 이유는 뭘까요? 맞아요. 걸리면 안 되니까. 미디안에게 걸리면 이것조차도 빼앗기게 되니까 몰래 숨어서 이 일을 하는 거예요. 기드온도 다른 이스라엘 사람들과 같은 모습인 거예요. 미디안의 압제에 저항할 생각조차도 못하고 그냥 찌질한 모습 그대로인 거예요. 기드온도 생계를 위해 미디안의 압제에 저항하지 못한 채 비굴하게 몰래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이것이 성경에서 소개하는 기드온의 첫 모습이에요. 어떤 모습이라고요? 초라한 신세의 인생이다. 초라한 신세의 인생. 자, 기드온은 또 어떤 사람일까요? 자, 12절에서 13절 읽겠습니다. 12절에서 13절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 주셨나이다 하니. 여러분 본문에 소개되어지는 기드온은요 하나님을 향한 원망으로 가득한 인생이에요. 어떤 인생이라고요? 하나님을 향한 원망으로 가득한 인생. 뭐로 가득하다고요? 원망으로 가득하다고요. 기드온은 자신을 찾아와 주신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면 어찌하여 이 민족이 이리 비참한 상태가 되었느냐며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하나님이 이 민족을 그래도 좀 쥐고 보호하셨지만 이제는 하나님이 이 민족을 버리셨기 때문에 이 민족이 이렇게 망가졌다고 따지는 거예요. 그죠? 원망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자기는 잘못이 없어요. 자기가 이렇게 된 건 저 사람 때문에, 환경 때문에, 심지어 하나님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그게 기드온이에요. 우리가 말하는 기드온의 모습은 이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럴 수 있죠. 우리는 그냥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럴 수 있어. 그런데 기드온은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찾아와 주시고 설득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기다려 주실 만큼 대단한 인물인데 이런 모습이면 안 되지 않나요? 근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기드온은 하나님을 향한 원망으로 가득한 인생. 건드리면 원망, 건드리면 원망. 하나님 앞에서도 원망하던 인생. 그게 바로 기드온입니다. 자, 기드온 또 어떤 사람일까? 하나만 더 찾아보겠습니다. 14절에서 15절이에요. 14절에서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원망하는 기드온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설득하시잖아요. 그죠? 근데 기드온은요, 자신에게는 그럴 능력이 없다며 믿음이 하나도 없는 발언을 이어가요. 나의 어떠함을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런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승리의 약속. 야, 너 말고 내가 승리를 주는 거잖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 16절에서 18절. 그렇게 다시 한번 승리의 약속을 주신 하나님께 기드온이 어떻게 대답하는지 봅시다. 16절, 18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시니가 주 되시는 표정을 내게 보이소서. 내가 예물을 가지고 다시 주께로 와서 그것을 주 앞에 드리기까지 이곳을 떠나지 마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너 돌아올 때까지 머무르리라 하니라. 하나님 아무리 약속하셔도 그 눈에 보이는 증거를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 기드온에게는요 정말 믿음이 1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기대했던 기드온의 모습이 아니죠. 믿음이 하나도 없는, 신앙이 완전 파산한 상태. 그게 기드온의 모습이에요. 정리해 볼까요? 기드온은 첫 번째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초라한 신세의 인생. 두 번째는 하나님을 향한 원망으로 가득한 인생이었고요. 세 번째는 믿음이 하나도 없는 신앙 파산 상태. 이게 바로 기드온이에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기드온은 이스라엘을 구원할 만한 인재입니까? 하나님이 찾아와 주시고 설득하시고 기다려 주실 만큼 대단한 인물일까요? 기드온은 절대 인재가 아니에요. 인간적인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게다가 신앙도 없는 자예요. 아무리 봐도 하나님께서 이 기드온을 사용하시려고 삼고초려하시는 것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이런 기드온을 왜 쓰려고 하시는 걸까? 아무리 봐도 답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아, 무슨 이런 인생, 다른 사람 쓰시지. 이렇게 형편없는 인생 하나님 뭐하러 쓰시려고? 이스라엘에 그렇게 인재가 없나? 이런 마음이 들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이런 기도를 왜 쓰시려고 하실까? 이 문제를 기도원의 어떠함에서부터 풀려고 하면은요 절대 풀리지 않는 거예요. 맞잖아요, 그죠? 여러분 이렇게 앞에 있는 저를 보시면서 도대체 하나님, 우리 목사님 뭐 때문에 쓰시려고 하시는가 보면 답이 잘 안 보이잖아요. 그죠? 끄떡끄떡 넘어가시면은 그런 눈으로 보실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요, 기드온의 어떠함에서부터, 밑에서부터 이 문제를 풀려고 하면요, 절대 풀리지 않아요. 이럴 때는요, 시선을 바꿔서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이 문제를 풀어야 돼요. 위로부터 이 문제를 풀어야 된다. 자, 그러면 한번 위로부터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이 문제를 풀어볼게요. 어떤 문제요? 문제를 벌써 잊었죠? 어떤 문제요? 왜 하나님이 이런 기도원을 사용하시려고 하실까? 그죠? 왜 쓰시려고 하실까?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찾아보는 거예요. 위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한번 찾아보는 거예요. 자, 1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2절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찾아와 주시죠. 기드온에게 다가오셔서 그를 부르시는 첫 음성이 뭐였냐? 큰 용사여 였습니다. 큰 용사여. 우리는 기드온이 어떤 사람인지 이제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드온을 향하여 이렇게 큰 용사여 라고 부르시는 것이 비아냥처럼 들려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도 크지 않은데, 하남자 중에 하남자인데 큰 용사여 부르는 하나님이 약간 놀리는 것 같아, 이 기드온을. 그러나 우리가 기드온이 어떤 사람인지를 모른다고 전제하고, 잊으세요? 지금까지 기드온 공부한 걸 다 잊으시고 하나님이 그를 부르시는 음성을 듣자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드온에서 몰라.
모르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기드온을 큰 용사여 부르신 그 음성을 들어보면 기드온이 정말 대단하고 가치가 있는 사람이구나 라고 우리는 느끼게 되죠. 얼마나 대단하고 얼마나 가치 있는 인생이면 하나님 찾아와 주셨어. 기드온을 큰 용사라고 불러주실까. 밑에서부터 바라본 기드온은요, 사용 불가의 판정을 받은 인생이에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그런 인생이 무슨 이스라엘을 구원해, 이런 인생이에요. 하지만 위로부터 바라본 기드온은요, 큰 용사이고 하나님께 대단한 가치가 있는 인생인 거예요. 밑에서 바라보는 것이 우리들의 평가라면 위에서 바라보는 것이 하나님의 평가죠. 여러분, 우리들의 평가가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평가가 중요합니까? 여러분, 사람들에게 다 칭찬받고 좋은 사람이라고 높임받아도 하나님 X 그으면 그 큰일 나는 거 아니겠어요? 그잖아요. 근데 사람들에게는 좋은 평판을 받지 못하는데 하나님께 오케이 사인을 받는다면 진짜 복받은 인생이죠. 근데 우리는 다 전자를 꿈꿔요. 하나님의 평가보다 사람한테 좋은 평가 받기를 바라는 것 같아요. 중요한 건 뭘 원하든지 간에 중요한 건 하나님의 평가가 중요하다는 거죠. 하나님이 기드온을 큰 용사로 부르셨다는 것, 여러분 여기에 집중해야 돼요. 그의 허물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부르셨다? 큰 용사라고 부르신 것에 집중하셔야 된다. 기드온은 하나님께 큰 용사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먼저 찾아와 주셨고 원망하는 그를 열심히 설득하셨고 의심하는 그에게 믿음이 생길 때까지 기다려 주신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별 볼 일 없는 인생이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만한 가치가 있는 인생이기 때문인 거예요. 오늘 나누진 않겠지만 후에 결국 이 기드온은요, 별 볼 일 없던 기드온은 300명의 군사로 13만 5천의 미디안의 군대를 물리치게 돼요. 300명으로 14만 5천을 물리친다고요. 몇 배입니까, 여러분? 계산이 안 되죠? 300원하고 15만 원 한번 해보세요. 몇 배입니까? 50배? 계산해 보세요. 밑에서 보는 눈이 틀렸고 위로부터 보는 눈이 맞았다는 거죠. 우리가 보는 눈은 틀렸고 하나님이 보시는 그 큰 용사라는 눈이 정확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눈이요, 이 기드온을 보시는 눈과 같습니다. 모든 사람은 사람을 평가할 때 아래에서부터 봐요. 밑에서부터 봐요. 그래서 우리 교회 청년들이요, 세상에서 별로 인기가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우리 교회 청년들이 고등학교 졸업할 때쯤 되면 대학 총장님들이 와가지고 장학금 줄 테니까 우리 학교 오라고 막 그럴 줄 알았어요. 우리 친구들 대학 졸업하면은 막 삼성 이재용 회장 이런 분들이 와서 제발 우리 회사 와달라고 스카우트 할 줄 알았어요. 근데 보니까 별로 인기가 없어, 세상에서 우리 청년들이. 왜 그럴까요? 다 아래로부터 보니까 그런 거예요. 아래로부터 보니까 별로 매력적이지가 않아. 우리 청년들만 그런 게 아닙니다. 이 나라에서 제일 똑똑하고 능력이 좋다고 하는 사람들도요, 깊이 파헤쳐 보면 제대로 된 사람이 없음을 보게 되어져요. 요새 막 국정감사하고 막 하잖아요. 여러분 거기에 텔레비 나오는 사람들이요, 1급, 2급 이런 사람들, 장관, 차관, 뭐 비서관 막 이런 사람들은요, 여러분 진짜 우리가 제일 좋은 대학 나오고 제일 많이 공부하고 연봉도 많이 받고 이런 사람들이에요. 겉으로 보기에는 대단한 사람들인데요, 야, 그 사람들 말하는 거 들어보니까 진짜 너무 별 볼 일 없더라고요. 밑에서 본 사람은요, 어느 누구도 가치 있는 인생이 될 수 없는 거예요. 밑에서 본 사람들은 다 별 볼 일 없어. 우리 그래서 그러잖아요. 사람들 좀 사귀어 보면 아유, 지내보니까 별로야. 좀 알면 알수록 사람이 좀 별로야. 이런 평가 잘 내리잖아요. 이게 밑에서부터 바라본 평가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밑에서 볼 때가 많잖아요. 우리의 눈으로 본 우리는 서로가 봐도 어떻습니까? 구제불능이죠. 이 사람은 성격이 별로여서 안 되고요, 저 사람은 능력이 없어서 안 되고,
저 사람은 죄가 많아서 안 되고, 이 사람은 얼굴이 못생겨서 안 되고, 이 사람은 신앙이 별로여서 안 돼요. 심지어 요새는요, 새로운 이유가 생겼는데 저 사람 또 배가 나와서 안 되는데. 그래서 쓸만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다 밑에서부터 보니까 쓸만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기업에서도 뭐라 그럽니까? 실업률이 이렇게 높거든요. 지금 일자리를 구한 사람이 세고 셌어요. 근데 기업에서 뭐라 그러냐면 쓸만한 인재가 없대요. 교회도 그래요, 교회도. 여러분, 교회도요, 지금 얼마나 많은 목회자들이 교회 없이 있는지 몰라요. 근데 교회에서 뭐 부교육자를 뽑거나 후임 목사를 뽑을 때요,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알아요? 뽑을 사람이 없대요. 아래로부터 보면, 밑에서부터 보면 정말 쓸만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위로부터 보면 달리 보여요. 위에서부터, 즉 하나님으로부터 보면 어떤 인생도 가치 있는 인생으로 평가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 보시기에 가치 있는 인생을 위해서 가장 값비싼 값을 지불하셨어요. 하나님은 당신의 그 아들의 목숨값, 피값을 지불하실 정도로 하나님께 우리는 가치 있는 인생인 거예요. 당장에는 별 볼 일 없는 기드온이었지만 결국 큰 용사로 우뚝 서서 하나님의 평가가 맞았음을 보였던 것처럼, 우리도 지금은 별 볼 일 없지만 결국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뚝 서서 하나님의 평가가 맞았음을 증명하게 될 겁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전 이걸 믿어요. 가끔 뚱뚱한 사람이 다이어트를 해서 살을 뺐더니 미남, 미녀가 되었다는 소식을 우리는 접하죠. 이 사람 그 사람 맞아? 얘기하죠. 뭐 성형한 거 아니야? 그걸 뭐라 그럽니까? 그냥 다이어트 했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사람을 우리는 긁지 않은 복권이라고 얘기하죠. 그렇죠? 긁지 않는 복권. 우리 태호야. 태호는 긁지 않은 복권이야. 얼마나 멋있어질까 기대가 됩니다. 오늘 형편없는 모습으로 서 있는 우리가 바로 긁지 않은 복권인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믿습니까? 절대 아래로부터 보면 이것에 대한 믿음이 생기지 않아요. 그러나 위로부터, 하나님의 시선으로부터 시작하여 바라보면 우리는 긁지 않은 복권이 맞아요. 언젠가 우리는 하나님의 시선이 맞다는 것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증명이 될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장 많이 나눈 말씀,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제 연약함에 좌절할 때마다 위로부터 나를 바라보는 힘을 나에게 주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저는 믿습니다. 지금의 형편없는, 능력 없는 믿음의 파선한 모습을 보일지라도 결국 하나님의 나를 향한 평가와 가치가 맞다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별 볼 일 없다 하고 망했다고 하고 무너졌다라고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이런 우리를 큰 용사라고 불러주시고 당신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다 투자하신 거예요. 하나님께 가치 있는 인생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당신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다 투자하신 거예요. 이제 우리는 자신과 다른 이를 아래로부터 바라보고 평가하는 잘못을 버려야 돼요. 그리고 자신과 또 다른 이를 하나님의 눈으로 큰 용사라고 불러줘야 됩니다. 지금 한번 해봅시다. 옆에 사람한테 큰 용사요 불러주세요. 큰 용사요. 우리는 다 가족입니다. 성이 큰이고 이름이 용사예요. 알겠죠? 옆에 사람한테 다시 불러주세요. 큰 용사요. 그리고 집에 가셔서요, 자녀들을 향해서 그리고 배우자를 향해서 이렇게 불러주셔야 돼요. 큰 용사요 라고 불러주셔야 돼요. 마음에 들지 않는 행동을 하는 자녀들에게 이 왼수야 그러면 안 되고요, 큰 용사요 이렇게 불러주셔야 돼요.
그리고 속만 썩이는 배우자한테요, 화상아 그러면 안 되고요. 뭐라고 불러야 돼요? 큰 용사여, 이렇게 불러주셔야 됩니다. 시간이 좀 필요하겠지만 지금 내가 보는 평가는 틀렸고 하나님이 보시는 눈이 정확하게 맞았다는 것을 깨닫는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반드시 올 것입니다. 아래로부터 보면 그게 안 보인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나를 보는 것도 지옥이고 그런 옆에 있는 사람을 보는 것도 지옥인 거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봐야만 이 죄인들이 사는 세상 가운데 천국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제가 꽤 오랜 시간 하나님께서 이 부분을 저한테 많이 훈련시키셨어요. 밑에서 보는 거 말고 위로부터 보도록. 효과가 있어요. 어느새 나 자신에 대한 낙심이 많이 사라졌어요. 보여지는 나의 모습에 실망하고 넘어질 때가 많이 있었는데요.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니까 그 낙심이 많이 줄었어요. 다른 이를 바라볼 때에 또 효과가 있어요. 밑에서 바라보면요, 다른 사람을 정죄해요. 어떻게 그럴 수 있냐라고 하고, 그리고 심지어 미워하기도 해요. 그런데 어느새 제 삶에, 제가 어제 우리 청년 형제들하고 자매들하고 함께 교제하면서 나눴는데요, 미움이 사라졌어요. 진짜로. 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제가 매 살아오는 순간 미움의 대상이 항상 있었거든요. 진짜로. 근데 어느 순간 지금 제 삶에 미워한 사람 누가 있지? 근데 미워한 사람이 생각이 안 나요. 위로부터 보는 눈을 연습하다 보니까 미움이 사라졌어요. 기대와 소망과 평안을 누리게 되었어요. 이 시야를 갖게 되니까요, 따라오는 열매가 있더라고요. 인내라는 거. 인내. 지금 당장의 변화에 조급해하지 않아요. 기다리게 돼요. 소망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큰 용사를 어떻게 만들어 가실까?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것을 다시 세우겠다고 하신 그 약속을 우리 성도들을 통하여 어떻게 이루어 가실까? 우리 성도들이 학교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아무리 지금 고전을 펼치고 자신의 연약함에 힘들어 하더라도 저는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 성도들을 어느 순간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이 눈이 아니었으면 진작 목회 그만뒀을 거예요. 미움이 가득 차서. 이 사람은 이래서 안 되고 저 사람은 저래서 안 되고, 아예 다 때려쳐, 뭐 해도 안 될 것 같은데, 뭐 아마 이렇게 마음가졌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게 맞아요. 부르시고 감당할 능력을 주시는 게 맞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도 소망했으면 좋겠어요. 밑에서 보면은요, 누가 힘든, 본인이 힘들어요. 자꾸 사람들의 허물을 들춰내는 건 본인을 힘들게 하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바라보면 누구와 함께 해도 어디를 가도 천국을 누릴 수 있어요. 기도는 앞으로 여러분 계속 봐도 그래요. 계속 봐도 기도는 진짜 이거예요. 진짜 어떻게 이런 인생이 있어? 그죠? 근데 그런 글을 보시는 하나님의 눈은 큰 용사예요. 마지막까지 기도는 정말 우리를 실망시켜요. 근데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히브리서 11장에 기도원의 이름이 등재되어 있어요. 믿음의 명예의 전당에 기도원의 이름이 있다니까요. 그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의 평가가 맞았다는 거예요. 끝까지 우리 눈이 맞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결국 그는 믿음으로 인생을 마무리했던 거예요. 큰 용사답게 우리의 믿음의 본으로 서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었으면 좋겠어요. 죄인들로 가득하지만 죄인의 어떠함에 집중하는 것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내 옆에 있는 지체를 보는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가치를 통하여 내 직장 동료를 보는 성도들. 하나님의 눈으로
나에게 손해를 끼치고 아픔을 준 사람을 상대하는 인생들. 그런 인생들이 우리 강복교회에 가득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누가 봐도 지옥 같은 인생이고 누가 봐도 힘겨운 인생인데 정작 그 안에서는 하나님의 눈으로 기쁨과 평안과 즐거움을 누리는 인생.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소망이 더 뜨거워졌어요. 나와 우리를 이렇게 기드온을 만드셨듯이 큰 용사로 부르시고 그 부르신 대로 온전하게 만드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합시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합시다. 이 큰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